3장 12절까지 내용에서 3장 1절부터 대적자의 신상을 알려주는데요. 그 대적자의 신상이 12절에 어떻게 나타났냐 하면 가인같이 악한 자여서 누구를 죽이는 아우를 죽이는 악한 행위로 드러난 거죠. 그 악한 행위가 드러나는 무로써 의가 뭔지가 드러나고 나타난 현상은 악한 자에 의해서 의로운 자가 뭐 한 거죠? 죽게 된 상황인 거죠.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누구 손에 죽었죠? 이른바 악한 자의 손에 죽었어요? 아니면 의로운 자의 손에 죽었어요? 악한 자의 손에 의해서 죽은 거죠. 현상적으로. 맞죠? 하나님 정하신 대로. 근데 악한 자의 죽은 그 악한 자의 소행으로 죽음에까지 몰아갔을 때 뭐가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드러난 거예요. 지금 이 구도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의 사귐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화목제물이 이루어졌고 화목이 이루어진 성도들이 누구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 안에 누구의 사랑이 거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게 할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악한 자들이 더 악하게 되어서 적 그리스도가 그 교회를 뭐 하게 돼요? 이른바 사멸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사멸하는 일도 벌어져요. 사멸하는 일이 어떻게 벌어지냐 하면 선배된 신앙인이 그 악한 자들을 온몸으로 막아내기 위해서 그 사악한 자들의 칼날에 자기가 맞고 뭐 하는 거죠? 죽게 돼요. 죽게 됨으로써 누가 살아가게 되죠? 누가 살아가게 돼요? 악한 자들에 의해서 죽게 되니까 그 악한 자의 죽음을 자기가 맞으면서 누구를 살려내고 보호하게 돼요? 악한 자가 아니라 어떤 자들을? 선한 자들을. 아까 여기 보면 누구의 자녀가 아닌 죄를 짓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을 뭐 하는? 보호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는 더 악하여져서 뭐 하고? 죽이는 일로 가고 그 죽음으로써 선한 자는 의로운 자는 뭘 보호하고? 사귐, 그러니까 교회죠. 교회 그 사귐을 더 보존하는 일로 하나님께서 뭐 하게 하시느냐? 그게 바로 뭐예요? 적 그리스도를 배척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볼게요. 자, 양쪽 가로 3번. 뭐함에 대해서 알려줘요? 형제 미워함. 그 형제를 미워해서 결국은 뭐 하려고 했죠? 아까? 죽였던 거죠. 자, 그걸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3장 13절에서부터 16절에 보면 자, 사망에 속하니까 형제를 미워하죠. 그래서 곧 뭐가 돼요? 자, 그러면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영생이 없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적 그리스도의 정체는 그 안에 뭐가 없다는 걸 보여줘요. 영생이 없다. 영생을 가진 자를 뭐 하는 자다? 그러면 여러분들 인사 노크할 때 문 열어줄 때 확 열어주면 돼요? 아니면 집안의 가장이나 책임지고 있는 분 같으면 경계해야 돼요? 해야죠.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세상에서 좋아하는 방식대로 좋고 또 친절해 보인다고 해서 거기에 덜썩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진정한 사귐을 만들어내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사도 요한의 글을 읽고 진리를 깨달은 교회가 성숙해서 무장해서 이렇게 배척하게 된다는 걸 가르쳐줘요. 볼게요. 13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하거든 뭐 하지 말라. 무엇의 찬스죠? 의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영생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주는 장면이 뭐냐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도록 하는. 여러분 얼마나 믿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저도 겪었습니다만은 가족이요. 교회에 있는 식구들하고 잘 지내면 교회 나오는 식구들도 좋아할까요? 안 할까요? 다시요. 저희 가족이요. 저희 교회 여기서 나와서 다 생활을 해요. 그런데 그 가족들 중에서요. 제가 교회 우리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하고 교제가 깊어져 가요. 우리 가족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다 아시네 무슨 얘기인지.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전혀 자, 가족 중에 누가 예를 들면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언제 봤다고 서로 알고 믿는 것이 같아지면서 뭐가 될게요? 사귐이 깊어져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미워할까요? 덜 미워할까요? 가족이라면. 진리를 모르는 가족이라면. 덜 미워할까요? 더 미워하죠. 그렇게 저렇게 잘해주는 것이 응당 누구한테 와서 그 혜택이 끝나야 되는데 자기한테 와야 되는데 그게 어디로 가니까? 다른 사람한테 가니까. 여러분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경우로 생각해 보면 돼요.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선민이고 거기에 뭘 받든 제일 먼저 받고 제일 많이 나눠야 되는데 그걸 누구한테 나누어 준다? 그걸 목숨을 걸고 그렇게 그 사람을 사랑한다? 얼마나 믿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제가 사도행전 보면서 말씀드렸잖아요.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개종해도 누가 먼저 먹는 건 싫어. 이방인이 복음을 듣고 자유로운 건 싫은 거예요. 진짜 저도 얼마든지 그 사악함이 생겨요. 진짜 생기더라고. 예? 그런 소리 저도 많이 들었어요. 교회가 더 좋은가 보지?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되지. 또 받아치죠. 공부를 안 하니 그러지. 진짜 뭐 칼이 부딪히는 소리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 배척, 자, 13절 볼게요. 14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그렇죠. 살인자인 거죠. 사망에 거한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는 그 속에 뭐가 없어?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필요 조건은 분명해요. 말씀으로 사귀지 않으면 다른 방법은 없어요. 가는 것 같아도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 말씀 잘 아시죠? 얼마나 지나고 나면 끝이 난다는 거 잘 아실 겁니다. 말씀이나 들어놓으면 없다 하더라도 혼자라도 견디지.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는 깨지면 그걸로 다 깨져요. 돌아가기도 힘들고 만나기도 어려워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배우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혼자 두고 깨닫게 하고 때로는 회복되면 하나님이 또 붙여주시고. 근데 이 명제가 참 인간적으로 보면 무거운 명제죠. 뭐와 뭐가 딱 양분이 돼요? 생명으로 들어갔느냐? 어디에 거하느냐? 사망에 거하느냐? 이런 문제인 겁니다. 사망으로 자녀를 넣을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제정신이라면. 그죠? 예. 근데 이게 워낙 간교하게 이걸 유혹을 하니까.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가 누굴까요? 그리스도죠. 우리를 위하여 뭘 버리셨으니?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뭘 알고?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뭐 하는 것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형제 관계의 사귐이라는 것이 누구와 누구의 관계의 확증이에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놓은 것의 확증인 거죠. 그러니까 성도를 예를 들면 야고보로 돌아가서 세속주의적인 마인드로 써먹고 사용하는 도구로 쓰면 여러분들과 제가 재판을 안 해도 이미 그건 하나님의 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성도들을 무엇의 도구로 쓴다? 자기 욕심의 도구로 쓴다는 것은 하나님의 돌이킬 수 없는 무서운 심판이 시작되는 거죠. 수천억 가진 교회 세습으로 이번에 여러분들 기사를 보다 봤는데 이 사이에 감리교는 여러분 장로교보다 더 정치가 완벽합니다. 권력자들이 해먹기에. 다른 데는 모르고 서울 경기 지역은 100% 다 세습 다 했습니다. 안 놓치고 그걸 왜 놓아요? 진짜 뭐 국가 통치자 안 부러운 대대선선 이어갈 수 있는 재산인데 그걸 왜 버리겠습니까? 예, 이 사이에 이제 하나님께서 두시고 그쯤 되면 여러분들 사망과 심판 속에 아까 우리 사석에서도 장로님들 말씀하시지만 수십 년 측근이라도 그 가족의 이해관계 속에 안 들어오면 그냥 뭐 생명을 앗아가는 일들도 일어나고 하는 거죠. 자,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수고스럽지만은 이방에서 수고해서 오는 전도자들을 돕는 것이 단지 힘겨운 것이 아니라 누구를 살려주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려주신 누구를?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걸 깰려 그러고 그걸 이간 붙이고 그 모임을 모이도록 하는 바로 저자들이 누굽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지금 흐름이 이런 겁니다. 자, 볼게요. 3장 17절.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진리 안에서 하자.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인 거죠. 예, 여러분, 이 사도 입장에서는 이 말 할 때는 적어도 무슨 각오 돼 있을까요? 예? 그렇죠. 예. 이걸 사도 요한이 스스로 무장한 거죠? 식사 덕분에 잠시, 저도 그래요. 지금 약간 좀 물 한잔 하시고. 귀한 거예요. 후배들 입장에서는 이런 본을 세상에 있으면서 보고 간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19절 볼까요?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이게 뭘까요? 형제라고 하고 굶고 있고 진리를 못 듣고 있고 적그리스도에 끌려가는데 이거 하나님 하게 하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마음이 혹 이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더 잘 아실 거 아니냐 이 말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네가 해라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로 하여금 명령이 갈 때까지 끝까지 가게 하지만 그 선은 못 넘어서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투쟁이라는 게 앞에 적군이 다가온 거거든요. 그러면 군대 같으면 뭐 할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어요? 명령할 수 있죠. 네가 가서 죽여.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가 목숨을 걸고 싸워 할 수 있잖아요. 성경은 그 선을 넘어서요? 안 넘어서요? 안 넘어서요. 누가 보더라도 100% 맞아도 그 선을, 사람이 그 선을 못 넘어서게 해요. 그게 근신은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교훈은 반드시 누구의 교훈으로 받아서 전달하게 해요? 그리스도의 교훈으로 받아서 전달하게 해요. 그걸 만약에 받는 사람이 그야말로 우습게 보고 세상에 어떤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로만 본다면 그거는 그 사람에게 준 하나님의 또한 심판인 거예요. 그럼 어디에만 여러분들 시간과 공을 들이면 되겠어요?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까지 전해줄 수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전하면 돼요. 그 사람의 행동이 어디로 갈지 어디로 튈지 나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 안에 뭐가 함께 할까요?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 책망할 것이 없다는 말은 아까 형제를 위하여 뭐 하신,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가운데 거하면, 그죠? 아까 16절에 나왔죠? 자,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라는 것은 자기 욕심을 말하는 거겠어요? 아니면 형제들과의 사귐에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걸 말하는 거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22절 같은 걸 딱 떼면 안 되죠. 전혀 맥락이 아닌데. 누구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럼 여기 기뻐하시는 것이란 뭐냐면 사랑하도록 사귀도록 해주신 교회를 끝까지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화목제물로 본을 삼아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이겠죠. 자,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여기 나오네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누구를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도의 사귐을 그렇다면 누가 보증하느냐? 우리 보고 하라는 거냐? 그렇게 또 오해할까 봐 24절에 가면 답을 줘요.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나. 여러분 이게 서술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럼 누가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은 통해서 적그리스도를 배척하게 하시는 교회의 투쟁은 누가 성취하는 거죠? 성령께서 성취하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짧은 한 단락 말씀 속에 여러분들 앞으로 관심 가지고 보실 게 뭐냐면 지금 이 내용의 큰 흐름이 뭐다? 교회의 투쟁을 통해서 성령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성취한다. 그러니까 주어가 누구다? 일단 여기 이제 제2권 신약에서 여러분들 제2장의 내용은 제2권의 내용은 누구에 의한 성취? 성령에 의한 성취라는 걸 꼭 확인하셔야 되죠. 요즘 우리 가정교회 보면 애들하고 할 때 애들이 막 뭐라 하면 야 주어 누구? 이렇게 선생님들이 얘기해요. 주어가 없잖아. 주어가 빠졌잖아. 이래요. 여호와가 어디 갔는데. 여러분 얼마 전 일이었습니다. 그날은 되게 힘들었습니다. 하도 막 번거로운 일도 많고 너무 화가 나고 이런 날이었어요. 이걸 이제 저자가 그날 뭔 일이 있었는지 나오셨어요. 그래서 거기 찬잔 하시죠. 그래서 찬잔 하고 있는데 제가 그런 얼굴 보고 진지하게 이제 물으시는 거예요. 뭐냐면 오늘 아침에 신문 봤냐 그래요. 신문 안 봤다고. 신문에 뭐가 나왔는데 이러니까 그 신문에 보니까 여호와가 죽었다고 나왔던데 봤어요? 이러는 거예요. 웃는 사람도 있고 아직도 접수가 안 되는 분이 있고 하나님 다 하신다고 해놓고 성질은 성질대로 내고 화는 화대로 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죽자고 가르치고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죽었다. 당신 니체 제자 된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뭐가 안 믿어지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음을 뺏어가려면 순간 뭐예요? 세상 누구보다 악해지는 거죠. 적어도 가인처럼은 되진 않겠지만 진짜 어떻게 갈지 몰라요. 어떻게 갈지 몰라요. 예. 여러분 유럽이 하나님이 죽었다는 것을 신학의 제목으로 제시한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2차 세계대전을 본 유럽의 지성인들이 신학교 교수들을 포함해서 결론을 내렸어요. 신이 있다면 유대인 600만과 2차 세계대전으로 한 4, 5천만이 죽잖아요. 한국 동란으로 1100만이 죽고 다 그때 아니에요. 거의 비슷한 시대 때. 그걸 딱 보고 신학자들이 내린 결론이 신은 죽지 않았다는 사신신학을 정식 과목으로 개설을 해요. 그러니까 뭐가 분명하다는 걸 증명하는 신이 죽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과목을 대학에다 개설해요. 왜? 신이 존재한다면 뭔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참혹한 일이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일이라기보다 우리는 더 심각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적어도 세상은 사탄이 득실거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질지 몰라도 어디에는? 교회에는 안 일어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죠. 아니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 근데 또 이 사람이 얼마나 그러니까 이거 알지요 또 이래 변명하죠. 그거 누가 몰라요 이렇게 또 아니에요. 우리가 주관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자, 다시 확인할까요? 답 24절.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거하고 주는 저 안에서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누굴까요? 그리스도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23절에 있는 그 대명사예요.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럼 여러분 성령이 무슨 말씀 음성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잖아요. 누굴 통해서요? 사귀는 누군가를 통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감사해요. 우리 어쩌다 여기 호크마우스 일을 보게 됐지만 여기서 우리 진짜 노건사님들, 우리 장로님들이 진리 안에서 소통하고 교제하는 것이 뭔지를 진짜 많이 봐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 냄새도 나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대로
주일 되면 또 손자들에게 그래요. 손자들 오면 주일날 아침 되면 와요. 권사님. 오늘 우리 애가 외국에 있다가 오는데 오늘 교회 학교 잘 좀 안내해달라고. 이런 게 바뀌어가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사귐을 깨려고 하는 자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사귀는데 그 사귐을 깨는 사람은 누구를 부정하는 사람이 되겠어요? 단지 그 모임을 깨는 자가 아니라 그 안에 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걸 뭐 하는 자예요? 부정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깨놓으려고 하는 자. 적극적으로 설치는 사단 아니면 그 졸개들. 모양은 어떤 모양으로 와서? 잘하시네요. 천사 같은 모습으로 와서 깨려는 자들. 예. 지혜 없으면 분별을 못해요. 그럼 옛날 시골에서요, 어떤 모르는 사람이 와서 뭐 주고 가서 받아오죠. 집에 가면 박살납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뭐 먹을 거 얻어왔다고. 혼을 내야죠. 혼을 내야잖아요. 그 누군지도 어떻게 알고. 그럼 다음에 그래 줄 때는 뭐가 돼요? 내가 겁이 나서라도 덥석 안 받아오죠. 그걸 빨리 일러야죠. 동네 어른들한테. 아저씨, 저 사람이 뭘 공짜로 줘요. 자, 31절에서 3장 21절부터 24절까지. 이게 나오네요. 뭐 하는 자는? 4장.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넘어갔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육체로 오신 것을 뭐 하는 자들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걸 보고 이 흐름으로 봤을 때는요, 유다까지 가는 방향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예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 사귐을 깨놓으려고 하고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교묘한 사단은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속에 있고 성령이 인도함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저 모임만큼은 뭐 하고 싶어요? 깨고 싶은 거예요. 다른 건 못해도 뭐 하고 싶어요? 분방 공부하는 걸 깨야 돼. 모이면 안 되죠. 모여서 뭐 할 거니까? 공부할 거니까. 모이지 못하게 해야 돼요. 절대로 모여서 하나님 말씀 못 깨닫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 일을 누가 한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이 이 짓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이었을 때 교회를 전멸하죠. 다메섹에 가기 전에 표현이 뭐라고 나오냐 하면 그가 각각 집에서 끌어내며, 그러니까 뭘 알아요? 사도 바울이? 지하교회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요. 이 인간이. 끌어내요. 누가 손 안 대면 이거 다 죽어요? 누가요? 그렇죠. 광야에서 확 뒤집어 놔야 가정교회가 보호가 되죠. 그런데 뒤집어진 다음에 개종시키고 난 다음에 또 누가 데려가요? 가정교회가 데리고 가서 또 그 길을 안수해주고 또 치유해줘요. 빌립보에 건너갔죠? 여러 사람 나왔어요. 두아디아 성에서. 아니죠. 한 가족, 한 여자 맞죠? 그 가정교회가 데리고 가서 뭐라 그래요? 절대로 어디 가지 말고 여기서 가르치세요 라고 강권하더라. 뭐 하던 사람을 뭐 하던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가정교회 파괴범을 뭘로? 가정교회 수호자로 만들어 놓은 역사가 여러분 교회 설립의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적그리스도가 이걸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순간 어려운 가정 같으면 말씀 앉아서 서너 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뭐가 더 빨라요? 힘드시죠?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신천지처럼 와서 얼마 필요하세요? 몇 명 필요한데요? 순간 끝나는 거죠. 자, 3장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했죠.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4장에서부터 5장까지 내용이, 자, 여기서 이제 누구의 아들 예수? 자, 이게 여러분들 외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사귐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1장에서 얘기했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4장과 5장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소개하는데 그게 위로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사귐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처럼 화목제물이 되시고자
빚을 일을 막아서면서 온몸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내는 사도 바울을 비롯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노고 속에 그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이 먼저 선 신앙의 선배, 여자 선배, 남자 선배, 우리로 말하면 권사나 장로님들의 그 가르침을 후배들 입장에서, 자녀 입장에서 따라가지 않는다고 하면 나는 누구에게 가고 말 것이다. 나는 어디로 가겠다. 저 그리스도에게로 가겠다. 살인자에게 가겠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4장과 5장이 여러분 요한 1서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죠. 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 요게 참 진짜 여러분들 완벽한 구조예요. 요한 1서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뭐라 나오죠? 영원한 생명의 말씀. 여러분 이렇게 시작할 때는요,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성도들 안에 있는 차원보다는 창세전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쪽으로 바라보게 해요. 근데 그게 점점 내려와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가?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 안에 거하신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확증을 해줬잖아요. 그 확증을 해줬기 때문에 저 그리스도는 그걸 회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배척하는 투쟁을 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두 번째 나왔어요. 뭐라고? 적 그리스도의 배척? 경계죠. 정체. 맞아요. 네. 적 그리스도의 마치 뭐와 같은, 자기도 뭐처럼 보여요? 그리스도처럼 보이는 걸 얘기해줘요. 자, 아까까지 요구했어요. 세 번째, 바로 어디 안에? 우리 안에, 사귐 안에, 성도들의 사귐 안에 바로 누가 계신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가요? 그냥 예수이죠. 여기에서 예수를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육신을 입고 온 그분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과 저에게 거한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든 사단은 끝까지 이걸 끝을 내려고 해요. 자, 예수를 아들로 시인하게 해서요. 자, 여러분들 이게 정리 좀 할게요. 9493페이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다음에 첫 번째 단락 보세요. 거기 세 가지 내용으로 정리가 되거든요.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4에서 5장은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 증거하신 내용이다. 그 내용 가운데 첫 번째 4장 1절에서부터 16절은 예수를 아들로 시인함을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성도들의 무엇에서? 사귐에서.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함께 하는 곳에 내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예수께서. 맞죠? 그럼 그 사귐에서 확인되는 건 뭐냐 하면 우리의 주인이,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통하게 된 것이 내가 잘 가르쳐줘서 여러분이 잘 따라온다는 것이 아니고 누가? 예수께서 아들 되신 것을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확증해 준 결과가 전혀 모르는 저와 여러분이 뭐 한다? 같은 말씀으로 믿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4장 17절에서부터 5장 8절은 아들을 믿으며 뭐하게 대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느 정도로 사랑해요? 자기 목숨을 위하여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런 말씀 나오죠. 5장 9절에서부터 21절 아들을 믿어서 뭐함으로? 영생함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자, 그럼 먼저 예수를 아들로 시인하는 내용. 이미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32절, 누가복음 12장 8절. 여기 두 가지 나오네요. 좀 관심을 가져야죠. 마가복음 직임에 의한 성취. 맞죠? 자, 10장 같으면 왕직. 그죠? 이 정도 다 하실 거예요, 이제. 누가복음 12장. 이 정도 되면 아들 사역 다음에 나오는 나라 사역 정도 되겠네. 자, 어쨌든 직임과 사역에 의해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내용.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 하면 예수께서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것이구나. 기억나죠? 이쯤 되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딱 나오잖아요. 4장 1절에서부터 3절 무엇으로 오므로 시인하는 영? 육체로 오심을 시인하는 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 예. 그렇게 하면서도 형제 미워한다는 건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교회를 깨려고 하고 이간질을 시키고 거짓 이야기를 퍼뜨리고 이거 전부
전부 뭐예요?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부인하는 거죠. 아니면 반대로 저 그리스도는 이 모임을 가능한 한 성사시키려고 한다, 회방한다. 반드시 회방하죠. 근데 멀리 갈 거 없이 우리는 우리 가족에 준 귀한 어떤 이걸 저부터라도 진짜 너무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진짜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진짜 많이 듭니다. 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다 그러죠? 곳곳에 많이 등장해요.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으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여러분 이게 확실해져야 여러분들과 저 안에도 하나님의 아들에게도 육신으로 오셨는데 거기 영이 거했다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에게도 누가 거하는 게 확실하구나.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구나. 이렇게 확증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가현설자들, 거짓말로 왔다. 거짓말로 보였다. 영지주의자들, 이 자들이 이게 계시록 왕은성될 무렵에 가장 여러분들 교회의 분열을 획책하는 이단들이었죠. 하나님의 영은 이것, 3절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여러분 여기 예수는 누구냐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거예요. 자, 영마다 누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누구라?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그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교회를 탄압하게 함으로 제가 보낸 편지 꼭 읽으시고 사도 바울이나 다른 선지자들이 사도들이 보낸 편지를 꼭 읽고 여러분을 평생 이끌어왔던 교회의 참 지도자가 누구인지를 다시 빨리 찾고 집안 단속 잘하시고 이게 이제 유다서까지 쭉 진행돼요. 하나님 그럼 저들을 그냥 둘 겁니다. 아니다. 저들은 유다서에 가면 잡혀 죽기 위하여 심판이 이미 확정된 자들이므로 심판은 내가 알아서 할 것이므로 자기에게 준 본분인 저 그리스도를 단속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유다서까지 마감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모르면 후반부에 이 교회 투쟁은 알게 해서 투쟁하게 한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모르면 뭐 한다? 어디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적그리스도의 사망의 권세 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3절 볼까? 자,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히려 읽었죠? 자, 그래서요. 육체로 살고 있지만 우리 육신 안에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해서 몸은 어디에 속하지만 이 지상에 속하지만 우리의 영은 이 지상에 속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걸 뭐라 그러냐면 거룩이라 그래요. 거룩이라 그래요. 몸은 어디에 있지만 여기에 있지만 영혼은 어디에 다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다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에서는 에베소서를 영원 접속 코드다고 애들한테 이렇게 비유로 해요. 쭉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 내려오는 게 어디서부터? 창세전부터 가정교회, 신약교회, 그 다음에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런 식으로 쫙 내려오잖아요. 에베소서가. 그래서 거꾸로 올라가면 부모로부터 배운 교육이 결국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한 비밀을 알려주는 교회의 진리이기 때문에 에베소서는 영원 세계로 접속하는 코드다. 그 방식대로 그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이제 교회학교에서 전달하기도 해봤습니다. 자, 볼게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자녀들아 4절 너희는 누구에게 속하였고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뭐하였나니 이기었나니 대적자를 이겼다는 거죠.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누구겠어요? 그리스도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뭐하다? 그 적그리스도보다 큰 거죠. 그 몸을 괴롭히고 감옥에다 집어넣고 죽이기로 살기가 등등한 자들이 강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더 크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구체화될지는 지난 세기는 있었는데 일제시대와 6.25 동란과 격변기에 우리 여기 나이 좀 드신 우리 선배들은 많이 겪어서 오늘까지 말씀을 들었는데 이 다음 세대들에게는 뭐가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환란보다가 더 많은 유혹거리로 성경을 공부해도 되지 않는 상황으로 간다면 진짜 이건 영적 투쟁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 현장에 저희들은 있다고 봅니다.
몇 절이죠? 5절.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들으나. 당연하죠. 이생의 자랑, 육신의 안목으로 유혹하니까 당연히 그걸로 가는 거죠.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누구를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누구 말을 들어요? 우리 말. 그죠? 사도들의 말 듣는 거예요. 성도들의 말을 듣는 거고요. 어디 보다가 교회에 오고 싶고요. 여러분 보면 어떤 분이 그래요. 저희 교회 역사는요, 30년 동안 안 되는 걸 배워온 역사입니다. 평균 20명, 30명, 평균 20여 명 모이던 교회가 지금 축소돼서 4명으로 앉아 있는데 아무도 불만이 없어요. 제일 좋대요. 근데 여러분 그게 글쎄 그걸 뭐 자랑할 거리가 되겠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 교회 세우려고 하다 사기당하고, 예. 다 헤어지고 가족들 이혼했어요. 그 교회 짓다가 짓다가 남편하고 부인하고 다퉈가지고요, 2사람 다 이혼했어요. 가정교회 다 깨지고요, 그 사람들 2사람 다 교회가 이런 거냐고 안 나오고요. 지금 4가정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공부하신 분의 얘기가 안 되는 걸 배워왔는데 이게 진짜 되는 교회가 됐습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누구 말을 듣고? 우리 말을 듣고. 그러니까 진정한 사귐을 통해서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 안 듣죠. 못 듣게 하죠. 그리고 험담하죠. 야, 그거 사도 요한의 말이지 그게 말씀 아니야. 그거 다 그 사람 말한 거 아니야? 이렇게 딱 되면 인간말로 여러분들 치부해버리게 되죠. 듣지 아니하냐니 무슨 영과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뭐로써? 이로써.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전하는 걸 방해하고 그것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것은 명백한 적그리스도인 거죠. 그 말은 결국 그 안에 들어있는 누구를? 그리스도의 영을 뭐하는? 부정하는 자고, 나아가서 뭐하려는? 가인처럼 아벨을 뭐하는? 죽이려는 자인 거죠. 무서운 겁니다. 진짜 무섭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는 그 말씀을 듣고 형제를 사랑하는데 자기 능력으로 사랑할까요? 아니면 그리스도를 배워나가는 걸까요? 예, 그게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 내용의 화목제물을 소개했어요.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정체를 알려줬어요. 그런데 아까 뭐 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생명의 말씀이 여기에 와서 하나님 아들 예수는 다른 어느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안에 있도록 하세요? 성도들의 뭐 안에? 사귐 안에. 거기에 맞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신다면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 안에서 뭘 함으로? 화목제물이 되도록 해서 무엇을? 적그리스도를 뭐 하도록? 배척하도록 하는 거죠. 목적은 뭐냐면 누구를 확증하시려고? 우리 안에 누가 분명히, 그렇죠, 육으로 오신 그리스도 안에 성령이 생명의 영원한 말씀이 계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무엇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거한다는 사실을 확증시켜주는 내용입니다. 자, 4장 7절에서부터 10절. 누구에게 속한 사랑을? 하나님께 속한 사랑을 누구를 보내?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 뭐 하게 했다? 나타냈다 이러는 거죠. 자,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그렇죠. 단순한 정이 오고 가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누구에게로 났다고요? 하나님께로 나서 누구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시니.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무엇이라? 어디 안에 거하시는, 뭘 통해서 드러내는? 성도들의 사귐을 통해서 드러내는 사랑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심입니다. 아시겠죠? 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다라는 걸 요한 1서의 전체 배경으로 보면 뭘 통해서 드러난다고요? 사귐을 통해서.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배척하도록 하는. 자, 그럼 방식은 뭘까요? 자기 교회, 그 교회를 사귐을 보존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처럼 무슨 제물이 돼 주셔야 돼요? 그렇죠. 화목 제물이 되도록 하는 거죠. 왜? 저 그리스도가 그걸 깨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보호해야죠. 9절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좀 졸리시죠? 우리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나타났대요.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누구를?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10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뭐로요?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화목제는 제일 나중에 드려요. 여러분 화목제가 드려지려면요 코스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번제 안 받아주면 여기서부터 원천적으로 제사 안 돼요. 번제는 받아줬다고 해요. 대속제일에 받아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속건제 안 받아줘요. 그러면 또 끝나요. 그럼 마지막 화목제가 됐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한테 드리는 절기에 맞는 예물로 제대로 드렸을 때 제일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께서 오케이 해줘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무슨 제를 드려요? 하나님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제 드리죠. 그 감사제의 종류가 무슨 제라고요? 이게 화목제예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무슨 제물로? 뭐 번제도 아니고 속건제도 아닌 무슨 제물로? 화목제물로 드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원천적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제사가 아니다. 왜 사람이 할 수 없느냐? 누구도 못했으니까. 어느 지파도 못했어요. 먹고 자면 제사 훈련 받는 어느 지파도, 제시 지파, 레위 지파도 못했던 거예요. 다 했으면 누가 안 왔다?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올 필요가 없죠.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다 그 대가를 지불해서 베드로후서 우리 말씀으로 쓴다면은 그 개념으로 쓴다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준 것이 바로 성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는 진짜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이 아들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사랑하는 자는 무엇을 주어? 뭘 줘? 그러니까 우리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니죠. 맞죠? 성령을 주어 누구와 하나됨을 알려줘요? 아 진짜 결정적일 때마다 이 편지 받는 수신자들이 자기가 할까봐 착각할까봐 뭐로 말미암아 나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오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명령이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약속이고 확증인 겁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어디 안에 계신다고요? 여러분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사랑의 실체입니다. 그게 답니까? 다예요. 요한일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가정이 각자 뭐 하는 날이 되면 애들 길렀어요? 잘 길렀어요. 글도 깨쳤어요? 문제의식도 생겼어요. 사춘기도 지나갑니다. 자기 손에 스스로 뭘 쥐게 되는 날이 성경 쥐게 되는 날이 분가해도 되는 날이죠. 이제는 더 할 말이 없는 거죠. 요즘 사실 제가 아침에 우리 논술을 하는데요. 대학생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진짜 해요. 진짜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부모들이 할 수 있는 말은 딱 하나 남은 것 같습니다. 거기 지금 대학생들하고 고등학교 3학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뭔데요? 제가 볼 때는, 오는 시간에 제가 성경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요즘은 한두 주 좀 했어요. 했는데, 뭐냐면은, 스스로 성경은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이제 고등부가 강론집을 보거든요. 그래서 고등부 학생한테, 선생님이 숙제를 해서 보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은 본인이 스스로 빼서 봅니까? 그러니까 주로 선생님이 아직은 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뭐냐 하면 자기 스스로 성경 참고서인 성경 강론을 스스로 뽑아들면 우리는 더 이상 이래라 저래라고 할 얘기가 있다 없다? 더 이상 없다. 더 이상 없다. 너무 진지하게 들어요. 저는 이거 된다고 봐요. 자기네들은 봐왔거든요. 작년 초부터 지금까지 무슨 일 속에서 여기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본인들은 본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뭐 집에서도 그랬는데, 자, 사실 이제는 한마디밖에 안 남은 것 같아. 안 남은 것 같아. 스스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간만 온다면,
그 다음에 뭘 해도 좋다. 이거 무슨 조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 중심으로 누구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볼 수 있는 게 만들어진 거죠. 물론 그 나이가 점점 많아지는 것보다 뭐 할수록 좋아요. 어렸을수록 더 좋은 거죠. 자,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들 이게 요한 2서 3서 가면 가정으로 향하는가 이런 생각도 해봐요. 주제와 상관없이 그 어떤 이 정황과 흐름이 말이죠. 4절 보겠습니다. 아니다. 4절 맞나요?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12절. 맞죠?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누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누가 그렇게 하세요? 성령.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가족이 성경 공부에서 분위기 좋아요. 따라서 결론이 자 우리 가정 좋지? 기도하자 이러면 안 되죠. 네? 오늘 우리 성경 공부에서 우리 가정 진짜 좋지? 자 기도하자 이렇게 끝내면 되게 아쉽겠죠. 왜? 몇 절이 날아가니까 13절이 날아가니까 13절은 우리 가정 좋다가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좋다가 아니잖아요. 야 우리 분반 공부하니 최고가 아니잖아요. 그의 무엇으로? 성령을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뭐 하셨기 때문에 주셨으므로 요거요. 요 부분 말이죠.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 아느니라. 아니 여러분 이게 분위기가 좋으니까요. 사경회 때 결론에 이런 것들이 테스트가 늘 돼요. 왜냐면 그때 한 사람을 새롭게 사귀었고 제가 이제 날 좋아하는구나라고 해서 시간이 지나면요. 걔하고 얘기가 통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교회 학교도 벌어지냐면요. 걔는 계속해서 나한테 배우고 싶어 해요. 왜요? 그 사람이 좋으니까. 이게 문제가 돼요. 과거 강남노회 제가 2년 연속 강남노회 그 연합회 회장을 했거든요. 예. 애들이 와서 막 따져요. 전 선생님 이거 여기로 옮겨주세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주어가 뭐 하는 거죠? 상실되는 거죠. 누가 해나가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난 저 사람이 좋은데. 아니, 이건 세상 방식이에요.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자, 그러면 그 다음 보세요. 이는 예수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다. 약간 수준 높은 신학적 얘기가 여러분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나옵니다. 자, 오늘 좀 힘드신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누구를?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여러분 이 보았고를 왜 중요하게 여기냐면 아까 13절에 성도 안에 누가 거하시면서 성령이 거하시면서 누구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사도 요한이 육신으로 예수님을 본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글을 썼을 때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지냈던 3년 동안이 무엇이 함께한 시간이었던 거죠?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적그리스도가 틈타지 않도록 하고 유대인들을 비롯한 그래서 자기네들이 본 것은 육신의 나사렛 예수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죠?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아들. 이제는 성령께서 와서 기억하게도 하고 기록도 하게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았고 이렇게 돼요. 여러분 요한일서 1장이 무슨 말 많이 나오죠? 한번 보실래요? 요한일서 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이 지금 결론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육신을 입으신 것에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1장 1절 한번 보실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뭐예요?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여 보고 우리가 손으로 뭐 한 바라? 만진 바라. 무엇을? 무엇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을 얘기해요? 상황으로 보면 예수님 동안 육신의 몸을 같이 뒹굴고 지냈던 3년인 거예요. 근데 그 3년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뭘 봤다고 해요? 영원한 생명, 태초부터 있는 생명을 본 거죠. 그 정체가 어디에 있다고요? 누구 사이에 있다고요? 성도들의 사귐 안에 있어요. 군중 집회는 만들어지기가 쉬워요. 대중적으로.
대중 집회는. 그래서 그걸 여러분을 교육계획에서 방법론으로 제일 먼저 없애버린 거 아니에요. 집단적으로 모아놓고 의식적인 행위를 하고 마치 뭔가 의식에 참여한 것처럼 착각하는 대예배를 없애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가 모여서 오늘 무슨 날인지를 기억시키려고 여러분들 시도한 적이 있었죠. 근데 그게 일부는 다시 돌아가 버렸고 또 이 분만의 중요성을 알고 여기 나와서 비로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요? 가정에서부터 명절이나 이럴 때 간단하게 경건회하고 시간 보내는 문화도 확산되고 있고요. 자, 14절.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뭐 하노니?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더 엄격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그거 그 사람 목소리가 아니죠. 왜요?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16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으니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거하시는 성도들을 통하여. 그죠? 믿었노니 또 나오네요. 하나님은 무엇이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성도들의 사귐 안에서 확증되고 적그리스도가 이걸 깨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누구 안에 거하고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어디 안에? 그 안에 거하시니라. 이 사귐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이렇게 여러분 온전한 사랑을 확인하도록 해서 담대하게 그리스도가 자기 죽음을 맞이하면서 사랑을 확증하도록 해주신 역사가 성도들에게도 일어나도록 약속하십니다. 라는 내용이 그 다음에 4장 17절에서부터 5장 8절 누구를 믿으며 사랑함? 아들을 믿으며 사랑함. 오늘 뭐까지 좀 예상은 했는데 오늘 여기서 일단 마치고요. 4장 17절부터 여러분 다음에는 유다서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다서까지 이 흐름을 끊지 마시고 이 흐름에서 요한 2서로 넘어가서 왜 가정 얘기가 나오고요. 요한 3서에 가서 왜 구체적인 개인 예를 들고 유다서에 가서 회방자를 다시 한번 경고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이 함께 한다는 걸로 가는지 그 흐름을 고민하시면서 읽어오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의 내용이 그렇다면 뭐가 나와야 되는가? 그렇게 되면 우리 속에서는 벌써 뭘 요구하고 있죠? 성경의 통일성해야 되지 않아? 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벌써 준비하는 계기가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허락해 주셔서 편안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같이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 배우고 확인해야 될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하나님 시간을 아껴서 진리의 말씀에 더 창념하여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우리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시작해서 함께 공부하는 분방 공부를 통해서 공부하기도 하고 선한 일을 하기도 하는 양육 혹은 은사교회의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신 또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가는 주의 종들,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